오늘도 우리 아름다운 꿈의 교회에서 함께 성삼위 하나님께 예배드리는 모든 믿음의 가족 여러분들께 우리 주님이 주실 말씀의 은혜가 풍성히 임하는 아름답고 복된 이 시간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우리는 지난주일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아름다운 꿈의 교회 설립 9주년과 추수감사주일을 감사와 영광과 찬양의 예배로 하나님께 드렸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아름다운 꿈의 교회는 이제 이 땅에 세워진 지 9살을 넘어 10살이 되는 새로운 한 해를 하나님 앞에서 보내야 하는 사명 앞에 서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에게 주신 신약성경 요한복음 15장 9절에서 12절의 말씀을 중심으로 10살이 되는 우리 아름다운 꿈의 교회가 세워가야 할 공동체는 어떤 공동체가 되어야 하는가에 대하여 함께 말씀을 통하여 배우는 시간을 가지고자 합니다. 우리가 받은 신약성경 요한복음 15장 9절 말씀에서 사도 요한은 우리에게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셨다라고 선언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신약성경 요한일서 4장 8절 후반 부분에서도 사도 요한은 우리에게 하나님은 사랑이시다라고 선언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사도 요한의 이 말씀에는 하나님의 본성과 하나님의 본질이 담겨져 있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것처럼 우리는 하나님에 대하여 고백할 때 사랑의 하나님이라는 고백을 자주 사용하게 됩니다. 그래서 기도할 때도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라고 우리는 기도를 시작할 때가 굉장히 많이 있음을 우리는 느끼곤 할 것입니다. 그런데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 사람만 사랑하시는 하나님이 아니시라는 영적인 진리를 우리는 잊지 말아야 합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이 창조하신 창조세계 모두를 사랑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구약성경 창세기 1장과 2장을 보면 하나님이 온 우주와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세상을 만드시면서 늘 하나님이 창조하신 창조의 세상 세계를 바라보면서 하나님이 보시기에 좋았더라라고 말씀하실 정도로 창조주 하나님은 하나님이 창조하신 모든 창조 세계를 사랑하셨음을 우리는 말씀을 통해서 찾아보게 됩니다. 사도 요한은 그러한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에게 말씀으로 선언하면서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 것처럼 사도 요한 자신도 우리를 사랑한다라고 오늘 본문 말씀에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인 요한복음 15장 9절의 말씀입니다. 아버지께서 나를 사랑하신 것 같이 나도 너희를 사랑하였으니 나의 사랑 안에 거하라 라고 사도 요한이 말씀하고 있음을 우리는 찾아볼 수 있습니다. 초대교회 당시 예수님의 제자들이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신 후 다시 부활하시고 우리에게 지상명령을 주신 후 부활하십니다. 하나님 나라로 올라가시죠. 그리고 그 예수님의 제자들이 다 초대교회 사도로 부르심을 입습니다. 요한도 예수님의 12제자 중 한 명의 제자였죠. 그런데 그 많은 제자들 중에서 사도 요한을 가리켜 우리는 사랑의 사도다라고 부르고 있습니다. 그만큼 사도 요한은 하나님의 복음을 전하면서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우리를 십자가의 구속의 은혜로 구원해 주신 그 구원의 은혜를 우리에게 하나님이 우리를 향한 구원의 완성이다라고 선포를 했던 사랑의 사도입니다. 그래서 사도 요한의 말씀을 보면 늘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우리에게 주신 그 구원의 사랑을 사도 요한은 강조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 말씀을 보면 사도 요한은 우리에게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 것 같이 사도 요한 자신도
우리를 사랑하고 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사도 요한은 우리에게 우리 모두도 사랑 안에 거하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본문 말씀에서 사도 요한이 말씀하고 있는 하나님의 사랑은 어떤 사랑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까? 사도 요한이 말씀하고 있는 하나님의 사랑은 죄인된 우리를 위하여 하나밖에 없는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까지 아낌없이 십자가의 대속물로 내어주신 사랑이다라고 우리는 고백할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신약성경 요한복음 3장 16절과 17절에서는 하나님의 이 사랑에 대하여 이렇게 선언하고 있음을 우리는 찾아보게 됩니다. 요한복음 3장 16절과 17절의 말씀입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하나님이 그 아들을 세상에 보내신 것은 세상을 심판하려 하심이 아니요 그로 말미암아 세상이 구원을 받게 하려 하심이라 라고 선포하고 있음을 우리는 말씀을 통하여 찾아보게 됩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오늘도 이 세상을 사랑하시는 하나님이시라는 영적인 진리를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이 세상을 오늘도 사랑하시는 하나님이 이 자리에 계신 우리 아름다운 꿈에게 모든 믿음의 가족들 뿐만 아니라 하나님을 믿지 않고 있는 이 세상의 모든 사람들까지도 사랑하고 계시며 그들이 우리처럼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구원을 받고 하나님의 구원의 백성이 되기를 간절히 바라고 계신다는 영적인 진리를 우리는 잊지 말고자 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10살이 되어가고 있는 아름다운 꿈의 교회를 예수 그리스도의 구원의 사랑이 넘치는 사랑의 공동체로 세워가기에 힘써야 합니다. 무엇보다 우리 아름다운 꿈의 교회 공동체를 예수 그리스도의 구원의 사랑이 넘치는 사랑의 공동체로 세워가는 것은 오늘 본문 말씀 요한복음 15장 10절에서 사도 요한이 우리에게 요구하고 있는 교회의 사명이기도 합니다. 오늘 본문 말씀이 신약성경 요한복음 15장 10절 말씀입니다. 내가 아버지의 계명을 지켜 그의 사랑 안에 거하는 것 같이 너희도 내 계명을 지키면 내 사랑 안에 거하리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본문 말씀인 요한복음 15장 10절에서 사도 요한은 우리에게 사도 요한 자신이 아버지의 계명을 지켜 그의 사랑 안에 거하는 것 같이 우리도 아버지의 계명을 지키면 우리가 아버지의 사랑 안에 거해야 한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계명은 어떤 계명입니까? 신약성경 마태복음 22장 37절에서 40절에서 예수님은 우리에게 하나님의 계명에 대하여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주 너희 하나님을 사랑하라 하셨으니 이것이 크고 첫째 되는 계명이요 둘째도 그와 같으니 내 이웃을 내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 하셨으니 이 두 계명이 온 율법과 선지자의 강령이니라 라고 예수님이 말씀하심을 우리는 마태복음 22장 37절에서 40절의 말씀을 통하여 찾아보게 됩니다. 예수님은 마태복음 22장에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계명을 크게 두 가지로 말씀하고 있는데, 첫 번째 계명은 우리가 우리의 온 마음과 뜻과 정성을 다하여 우리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큰 계명은 우리 이웃을 우리 몸과 같이 사랑하는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하나님의 이 계명을 담을 그릇으로 이 세상에 주님의 몸된 교회들을 세워주셨습니다. 그리고 그 많은 주님의 몸된 교회들 중에는 우리 아름다운 꿈의 교회도 있다는 영적인 진리를 우리는 잊지 말고자 합니다. 그래서 우리 아름다운 꿈의 교회 모든 성도님들도 지금까지는 어떠했든지
지금부터 우리의 온 마음과 뜻과 정성을 다하여 하나님을 사랑하게 힘쓰는 모든 믿음의 가족들이 될 수 있기에 힘써야 합니다. 무엇보다 우리 모두 하나님을 사랑할 때 우리 아름다운 꿈의 공동체를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랑의 공동체로 세워갈 수 있다는 영적인 진리를 잊지 마시고 10살이 되는 우리 아름다운 꿈의 교회 공동체를 하나님을 사랑하는 그러한 사랑의 공동체로 세워가기에 힘쓰는 우리 아름다운 꿈의 교회 모든 믿음의 가족들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다음으로 우리 아름다운 꿈의 교회 공동체 구성원인 우리 모두는 우리 이웃을 우리의 몸같이 사랑하는 사랑의 공동체로 세워가기에 힘써야 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요즘 우리 대한민국 사회를 가리켜 사랑이 메말라 가고 있는 사회다라고 부르고 있습니다. 그만큼 우리 이웃에 대한 배려와 이해, 도움이 점점 메말라 가고 있는 사회가 우리가 살고 있는 대한민국의 현대 사회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사회가 점점 더 현대화되어 가고 물질이 더 풍성해질수록 사람들의 배려와 존중은 더욱더 줄어들게 된다고 많은 사회학자들이 평가하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교회는 그렇게 해서는 안 된다는 사실입니다. 물론 우리 아름다운 꿈의 교회처럼 연약한 교회가 우리 이웃들에게 사랑을 전할 수 있겠는가라고 할 수도 있을 겁니다. 그러나 우리 아름다운 꿈의 교회는 설립 이후 지금까지 많은 이들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을 실천해 오고 있습니다. 이제 올해는 어떻게 되겠는지 모르겠지만 해마다 우리 아름다운 꿈의 교회는 12월 초가 되면 우리 보은교인 잠실교회와 함께 우리 이웃들에게 사랑의 김장김치를 나누는 사역을 진행해 왔습니다. 잠실교회와 사랑의 김장김치를 나누기 전에는 우리 아름다운 꿈의 교회 성도들이 다 모여서 같이 김장김치를 담그었어요. 담궈서 서로 나누었어요. 그것이 크든 작든 우리는 이웃을 사랑하는 마음을 실천해 왔다는 겁니다. 그뿐이 아닙니다. 해마다 성탄절이 되면 잠실교회 안대현 장로님이 또 우리 아름다운 꿈에게 그리고 우리 이웃에 있는 대성교회 성도들에게 사랑의 쌀을 보내오고 있지 않습니까? 그리고 우리가 해마다 또 온누리교회 가천 우한 공동체와 함께 해마다 사랑의 쌀 나누기 사역을 우리가 추석 때면 우리가 또 진행하고 있습니다. 올해도 20kg씩 왔죠. 예. 우리 아름다운 꿈의 교회도 해마다 교회 절기 때마다 우리 탈북 청소년들에게 사랑의 장학금을 전달하고 있는 사역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그 사랑의 장학금이 우리 아름다운 꿈의 교회 성도님들이 하나님께 드릴 헌금을 할 때도 있지만 많은 경우 우리 아름다운 꿈의 교회가 진행하는 주말 방과 후 공부방 멘토링 봉사를 진행하고 있는 국제학교 학생들이 학교에서 바자회도 진행하고 모금 활동을 통해서 모금하는 장학금이에요. 사실을 맞자면 그 장학금이 다 우리 조유정 학생한테 가야 돼요. 왜냐하면 방과 후 공부방 나와야 우리 유정이밖에 없어요. 그런데 유정의 한 명의 그 헌신으로 많은 우리 탈북 청소년들이 장학금을 크든 작든 받는다는 거예요. 누군가의 헌신, 누군가의 배려가 있어서 우리 아름다운 꿈의 교회가 그 많은 우리 이웃들에게 크고 작은 사랑을 나눌 수 있었다는 겁니다. 그런데 사랑하는 여러분, 교회의 이러한 사역들이 다 어디서부터 시작됩니까? 그것은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 데부터 출발하게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처럼 우리 이웃들도 사랑하기 위하여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 그 사랑을 우리의 이웃들을 향하여 우리도 실천해 나가고 있다는 영적인 진리를 우리는 잊지 말아야 합니다. 그래서 신약성경 요한일서 4장 7절과 8절에서는 우리에게 이런 말씀을 주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자들아 우리가 서로 사랑하자. 사랑은 하나님께 속한 것이니 사랑하는 자마다 하나님으로부터 나서 하나님을 알고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하나님을 알지 못하나니 이는 하나님은 사랑이심이라 라고 우리에게 선언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은 사랑의 본체시라는 영적인 진리를 우리는 믿고자 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사랑의 실천의 시작이라는 영적인 진리를 우리는 또한 믿고자 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믿는 믿음의 사람들인 우리 모두는 사랑의 실천자가 되어야 한다는 영적인 진리를 우리는 잊지 말고자 합니다. 무엇보다 오늘 본문 말씀인 신약성경 요한복음 15장 11절에서 사도 요한은 우리에게 하나님의 사랑을 실천함으로 우리 안에 기쁨이 가득하길 바란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이 신약성경 요한복음 15장 11절의 말씀입니다. 내가 이것을 너에게 이름은 내 기쁨이 너희 안에 있어 너희 기쁨을 충만하게 하려 함이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사도 요한은 오늘 본문 말씀 11절에서 우리에게 하나님의 사랑을 실천하게 하면 사랑을 실천하는 우리로 하여금 기쁨이 충만하게 하기 위해서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실천하는 사람은 자기 자신을 위하여 베풀어 주신 하나님의 구원의 은혜에 조금이라도 보답했다는 그 기쁨이 사랑의 실천을 통하여 그 삶과 그 마음에 충만해진다는 영적인 진리를 우리는 잊지 말아야 합니다. 그래서 사랑을 실천하는 사람들이 마지못해 사랑을 실천하는 사람은 없는 겁니다. 사랑을 실천하는 사람들은 늘 기쁨으로 뿌듯함으로 사랑을 실천하곤 합니다. 그래서 옛날부터 받는 자보다 주는 자가 복되다 라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저는 우리 아름다운 꿈에게가 10살이 되는 해에는 우리 예수 그리스도의 구원의 사랑을 우리 이웃들에게 마음껏 전함으로 인하여 기쁨이 충만한 기쁨의 공동체로 세워갈 수 있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마지막으로 오늘 본문 말씀인 신약 성경 요한복음 15장 12절에서 사도 요한은 다시 한번 우리에게 하나님의 계명 안에서 서로 사랑을 실천할 것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인 신약 성경 요한복음 15장 12절의 말씀입니다. 내 계명은 곧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하는 이것이니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본문 말씀에서 사도 요한은 계속해서 우리가 실천해야 하는 사랑은 하나님이 주신 계명 안에서 실천해 나가는 사랑이 되어야 한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계명이란 단어의 뜻을 보면 계명은 어떤 사회나 어떤 집단에 속한 사람들이 꼭 지키도록 요구된 규정이다라고 명시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거룩한 구원의 백성들인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 있어서 하나님의 계명은 하나님이 꼭 지키라고 우리에게 명령하신 규정이다라고 할 수 있는 겁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우리에게 주신 계명을 우리는 지킬 사명이 있는 하나님의 거룩한 구원의 백성들이라는 영적인 진리를 우리는 잊지 말아야 합니다. 그래서 신약성경 요한일서 5장 1절에서 3절의 말씀에서는 우리에게 이런 말씀을 주고 있습니다. 예수께서 그리스도이심을 믿는 자마다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니
또한 나오신 이를 사랑하는 자마다 그에게서 난 자를 사랑하느니라.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고 그의 계명을 지킬 때에 이로써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를 사랑하는 줄을 아느니라.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은 이것이니 우리가 그의 계명들을 지키는 것이라. 그의 계명들은 무거운 것이 아니다라고 요한일서 5장 1절에서 3절의 말씀에서는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은 저 북한 땅에서 김일성, 김정일, 김정은 독재 정권에서 물론 우리가 선택한 것은 아니지만 김씨 가문의 우상하에 순종하며 김씨의 우상하에 절하며 우상 숭배를 하던 우리를 그 땅에서 탈북을 시켜주셨고 우리를 이 자유의 땅, 신앙의 땅으로 인도해 주셨습니다. 그리고 이 자유의 땅, 신앙의 땅에서 주님의 몸된 교회들을 통하여 예수 그리스도를 믿게 해주셨고 우리를 하나님의 거룩한 구원의 백성으로 삼아 주셨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신 것처럼 우리도 서로 사랑하라고 명령하십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의 명령에 아멘으로 응답해야 할 뿐 아니라 그 사랑의 명령에 실천해야 할 사명을 지닌 사명자들이라는 영적인 진리를 잊지 말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는 늘 어디에서 무엇을 하든지 하나님의 계명 안에 거하기를 힘써야 합니다. 그럴 때 우리를 위하여 십자가에서 죽기까지 우리를 사랑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그 사랑으로 우리의 이웃들을 기쁨으로 섬기는 사랑을 실천해가는 사랑의 공동체를 우리 아름다운 꿈의 교회 안에 세워갈 수 있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 하나님이 사도 요한을 통하여 말씀하신 그 하나님의 계명을 우리가 순종함으로 이제부터 우리가 내년 1년 동안 우리 아름다운 꿈의 교회를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랑의 공동체, 하나님의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우리를 구원해 주신 그 구원의 사랑으로 우리 이웃을 사랑해 나아갈 수 있는 사랑의 공동체로 세워가기에 힘쓰는 우리 아름다운 꿈의 교회 모든 믿음의 가족들이 다 되실 수 있기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